우선 제목이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본래 시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던 모리스 워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숨을 거두기 마지막 직전까지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스포츠 전문 기자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의논하고 들으면서 그 교훈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는 책보다는 영화가 훨씬 더 재미있어서 서너 번 봤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를 받을 거라는 목사의 용어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리 교수가 인용한 시 한 구절이 바로 이런 겁니다. We have to love one another. 우린 서로 사랑해야만 해. Or die. 그렇지 않으면 죽어. 꼭 목숨이 끊어져야만 죽는 것일까요? 미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것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더 비참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들이 바로 사랑에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 상처만을 주고받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이든가요? 부모와 자식 간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사실 무시해버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거죠. TV에서 제 얼굴만 봤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끔 알아채고는 저도 모르는 사람이죠. 가끔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 모르시죠? 하지만 자살이 죄인가요? 죄만 아니면 죽고 싶습니다. 이혼이 죄인가요? 죄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낯선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니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근데 가정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들인데 그 속에 우리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오늘날 이 시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 아마도 에베소 교회였을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좀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묻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은 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유 여호와를 분별하고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웃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품어보십시오. 사랑을 품어보십시오. 뱀 알을 품으면 뱀이 나오고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을 품으면 선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을 품으면 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을 품으면 미움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런 차원 높은 사랑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으니까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인간적인 사랑, 본능적, 이기적, 계산적, 자기중심적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최초로 부부싸움할 때 첫마디가 이런 거라면서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어. 근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야? 이건 사랑일까요? 계산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한 것과 상대방이 내게 한 것을 저울질해서 나 손해봤네. 이거는 시장 바닥에서 하는 거지 무슨 사랑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던 거지요. 부부간에도 우리는 계산하면서 살고 있는 것. 사랑 아니죠. 본능적, 이기적, 자기중심적, 계산적 사랑을 품거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은 바로 죄인을 위해 기꺼이 당신이 죽어가신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말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내 삶 구체적인 장소에서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그렇게 노력할 때 내 안에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결심으로도 부족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오른뺨 때리는 사람 왼뺨 돌려대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결심으로 어떻게 억지로 오리 가자는 사람을 심리를 기쁨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품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던 스데반,
예수님처럼 죽어가던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아들을 삼아주신 손영원 목사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남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옳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두 가정이 이웃해서 사는데 한 가정은 화기애애하지만 다른 가정은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우는 집 가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집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삽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당신 집에는 모두 의로운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모두 죄인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퇴근하면서 현관에 들어서다 꽃병을 깼는데 식구들이 놀라서 뛰어나왔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어. 그러자 아내가 옆에서 말했죠. 아니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까 청소하느라 밀어둔 건데 치우라고 했다가 잊어버렸어요. 옆에 있던 딸이 말합디다. 아니야 아빠. 아까 엄마가 나보고 치우라 그랬는데 내가 잊어먹었어. 내 잘못이야. 그때 아버님이 거두셨죠. 아니다. 내가 아까 마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걸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발로 쓱 밀어버렸구나. 나이 쌀이나 먹은 내가 이걸 현관문에서 그냥 내버려둔 거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당신이 현관에 들어서면서 뭔가 깨고 소리 질렀죠.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걸 현관문에다 갖다 놨어?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니 당신은 눈 뒀다 뭐래? 그러자 할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퇴근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뒤집어 씌워 주부가 집안 살림 그따구로 하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의인이 많은 집은 시끄럽습니다. 의인이 많은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장소, 공동체에는 훈풍이 돌고 화기가 애애합니다.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들은 자칭 거룩하다고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기꺼이 사랑의 제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브란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용서하십시오. 서두에 속에 있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그 부분에 보면 이 모리 교수는 너무 어려서 세상을 떠나가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한평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날 버리고 먼저 죽을 수 있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기도 죽음 앞에 서게 되죠. 그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날 떠나고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얼굴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불쌍한 양반 같으니 평생에 두려워하면서 사셨지. 그런데도 난 내 생각만 했어. 난 그는 아버지를 오해했었어. 저는 영화에 이 장면 볼 때마다 같이 웁니다.
이 모리 교수는 제자 앞에서 이렇게 목 놓아 울면서 당부를 하죠. Forgive everybody. 모든 사람을 용서해. Everything. 모든 걸 다 용서해. Now, 바로 지금. Don't wait. 기다리지 마라. Not everybody has the time that I am getting.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루게릭병에 가서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도 없고 용서를 빌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모든 사람들 가지는 건 아니야. 오늘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용서해. Forgive yourself before you die. 네가 죽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용서해. And then forgive others. 그리고 남들도 용서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다.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용서하십시다.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거의 30년 목회했던 교회에서 은퇴하기 직전 1년 사이에 저는 정말 뼈아픈 배신을 몇 사람들에게 당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한 6개월을 밤중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한 20년 동안 검도를 했는데 검도한 이 튼튼한 몸으로 걷다가 그냥 이유 없이 퍽 퍼져서 쓰러져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예.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2년도 안 됐지만 다 그들을 용서해요. 품을 수 있어요. 용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